예전에 유행했던 그런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토끼 아시지요? 깡총깡총 산토끼. 산토끼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산토끼의 반대말. 네, IQ별로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거 넌센스이기 때문에 너무 이 숫자에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IQ 80은 끼토산이라고 합니다. 끼토산. 네. 그리고 IQ 100은 집토끼. 그리고 IQ 120은 산토끼 반대 죽은 토끼. 그리고 IQ 140은 판토끼. 산토끼, 판토끼. 그리고 IQ 160 이상은 알카리 토끼, 염기 토끼라고 합니다. 네. 별로 재미가 없으시죠? 이렇게 반대말을 가지고 이제 재밌는 그런 넌센스 퀴즈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 산토끼의 산이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이 산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산이라는 말의 반대 의미를 생각하는 그러한 퀴즈였습니다. 우리는 실생활 중에 이 반대되는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보면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일반 아닙니까?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이거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좋지 않아요, 싫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TV에서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의 개념을 말할 때에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그 표제어, 제시어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어 사전이 우리에게는 익숙하듯이 또 반대어 사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반대어 사전이라는 것은 이제 표제어와 반대어를 기록한 책인데요. 그 표제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반대어의 개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죠. 그렇습니다. 낮의 반대말이 뭐죠? 밤이 있습니다. 남자의 반대말 여자, 하늘의 반대말 땅, 물, 불, 또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런 말이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공급과 수요, 균등과 차등, 성수기와 비수기, 그리고 깍두리와 장기라는 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듯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반대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선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을 알기 위해 행위를 알게 되고, 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구원을 알기 위해 심판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용서라는 것을 알기 위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지식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기 위해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이렇듯 반대적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지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언어들이 다 반대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는 뜻은, 단어들은 극히 이제 일부긴 하지만, 이 반대의 개념이 있는 단어들은 동전 양면과 같다는 것이지요. 하나의 개념을 설명할 때는 반대의 개념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하나의 개념이 사라지면, 그 한쪽의 개념이 사라지면 반대의 개념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전 뒷면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앞면을 우리가 뒤집어야 하지만이 뒷면이 보이듯이 선이 없어지면 선의 부재가 결국 악이고, 그리고 용서의 부재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는 반대되는 개념이 사라지는 것이 이 반대어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만듭시다 라고 이렇게 외치지요. 불평등이 없는 사회라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입니까? 평등한 사회,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또 상처가 없는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도 동일합니다. 사랑이 많은 가정을 꿈꾼다라는 의미로 이 반대적인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이 부정적인 모습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방법, 긍정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배고픔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고플 때 마구 음식을 먹는 것이죠. 또 우리가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위를 얻고자 추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 몸을 뜨겁게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이기는 방법이고, 많은 분들이 나이듦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사라져가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올 한 해 신앙생활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 가운데 게으름을 없애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고, 나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불경함, 아니면 어떤 거짓됨, 어떤 죄악됨을 우리가 없이 하려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 참 오늘 날씨가 춥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날씨도 추운데 내 안에 있는 뭔가 이 부정적인 부분들, 이 죄악된 부분을 좀 극복하고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더 기도하면, 내가 열심을 다하면 내 안에 있는 이런 미움들, 이 거짓됨들, 이 게으름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를 좀 당혹해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예배는 참 우리가 거룩함을 통하여, 경건함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인데, 오늘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은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거룩한 마음, 어떻게 완전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모습,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데,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라고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한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는 것, 또 미움을 받는 것, 또 배고픈 것, 이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배고픈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봐서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이 말씀에 기록된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여러분 표제어에 등장하고 있듯이 다윗의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록한 시냐면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군이었던 다윗에게도 몇 가지 치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그렇게 강간했던 그런 일이었죠. 누구든지 이러한 자기의 오명, 또 그 오역의 사건은 덮고 싶고 지우고 싶고 잊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다윗은 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궁에 평안히 거했겠지요. 이제 나의 모든 죄악은 다 덮여졌으리라 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국내 선지자였던 나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그의 죄를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내용은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의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요.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진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나단이 고발했던, 다윗을 향하여 고발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등장하듯이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라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외쳤던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사건, 어떤 표면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다윗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라는 이 죄악이 드러난 그런 선포였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이 다윗은 꼬꾸라지게 되었고 오늘 이 시편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죄를 이렇게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부끄러워할 텐데, 이 다윗은 그 순간 무엇을 경험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완전한 범죄를 지으려고 집안의 커튼을 이렇게 다 치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환한 곳에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커튼, 암막 커튼으로 이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문을 가리고 창문을 가리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창문이 쫙 열리더니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지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빛이 들어올까?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실체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이 강할 때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나의 그 공간에 있던 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먼지가 떠 있었나? 빛이 들어오는 순간 방 한켠에 있던 오물들도 보이게 됩니다. 결국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마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한 날 창문을 열면 방 안에 있는 그런 먼지들이 우리 눈 안에 잘 보이듯이, 다윗은 단순하게 자기의 죄만, 자기의 어떤 행위만을 발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내 내면에 있는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모든 나의 삶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야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던 자신의 모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더러움, 죄악됨을 발견하고 나서 그 발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이제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도라고 한다면 칼빈을 이제 몰라서는 안 되겠죠. 이 칼빈이 썼던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4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첫 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실론,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설명할 때 이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참된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고, 바로 두 번째는 인간을 향한 지식이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인간을 향한 지식이 별개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아는 지식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수록 나의 낮고 천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얼마나 죄된 나약한 추악, 내 모습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부정적 전제라고 합니다. 부정적 전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실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그냥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죄가 사해지지 않겠습니까? 대법관이 무죄요 하면 죄가 사라지듯이 예수님께서 그 범죄한 우리를 향하여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을 향하여 그런 모욕과 수치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을까라는 지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씻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우리를 향한 지식의 실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죄의 모습, 이 상한 심령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깨달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 상한 심령, 이 자복하는 마음, 이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국 깨달아질 수 없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바울의 외침처럼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여러분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어떤 그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정말 살아보겠노라 라고 고백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답답함, 내 안에는 여전히 뭔가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죄됨인 것을 깨닫고, 오늘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을 행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쌓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을 통하여 내 안에 이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한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의 마음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상한 마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만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상한 마음, 이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주님의 은혜의 그러한 놀라운 진리로 말미암아 발견된 나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오늘도 나의 이 상한 심령, 나의 이 죄됨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한 그런 놀라운 선을 행하시고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단을, 믿음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머물러 주시고 은혜의 빛으로 나의 삶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제 연말연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더욱더 머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금전적인 문제, 가정 불화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모든 그런 사업과 진로의 문제, 생업의 문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달라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위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정말 올 한 해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어둠 속에, 죄악 속에, 방황하는 삶 속에 살았던 저희들 가운데에 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의가 아닌 불의였고 사랑이 아닌 미움이었고 진리가 아닌 거짓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상한 심령, 이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돌이켜보건대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이 참으로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저희들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크신 은혜와 크신 진리와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추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위로 보호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